이제 스바냐서의 그 열방의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스바냐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할 때에 이 앞전에 그 2장에서 예언되었던 열방의 심판, 그것이 니느웨와 같은 아수르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같은 그런 악한 성읍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성읍이 바로 너희가 되었다. 이 열방에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너희가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유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심판에서 이제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인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 천박하고 처절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죄가 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각성,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내가 죄인 되었음을 자각하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이끌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 어떤 거짓과 기만의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고 또 의로운 척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에 율법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죄라는 것은 다 없어졌고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지셨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아주 처절한 자각으로 내가 너무 그 죄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섰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마음이 짓눌리고 오늘 이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치욕이 되고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한데, 그때에 만나게 되는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너무 값싸게 취급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흔해진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십자가만을 붙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는 그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크게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참된 그 은혜의 출발점으로 오늘 스바냐서의 이 멸망의 예언은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명령은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이것은 그 부르심, 부르짖어서 막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밥 먹어, 일어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크게 부르는 이것이 콜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이제 무사르라고 해서 이것은 책망에 그 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그 자체가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이 구성을 보면 구약에 모세의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모세 오경, 이것을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가 이 토라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 그것이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죠. 그리고 시가서들이 있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시, 노래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 근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에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 무엇이냐면, 죄악이라는 것은 뭐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보다 죄악의 참된 의미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카타하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카 이렇게 발음하는데 하타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죄는 말씀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양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뭐 크게 나쁜 일을 한 일도 없고,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죄입니다.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감찰하실 때, 말씀은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성경 앞에 나간다고 할 때에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감찰하실 때 나를 다시 성령께서 그 말씀의 관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도 이 죄라는 것을 관역을 벗어나다, 이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난 이 화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지칭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무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죄,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주에 그 레위기서의 그 토라 포션을 계속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도 속죄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고의로 뭐 범죄하고, 고의로 뭐 사람들에게 뭐 범죄하고, 뭐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범죄라고 하는데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속죄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고범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변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의 기준, 말씀의 관역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저지른 죄이고요. 말씀에서 멀어진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호와께 이 바타흐라고 해서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뭐 직업이든 자기의 재력이든 뭐 어떤 뭐 자기의 조직이든 뭐 그러한 것들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난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이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것이 이 카라브라고 해서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두렵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두렵게 되면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타흐, 다른 그 의뢰할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다 이것이 연결돼요. 그래서 다른 것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잎사귀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일어난 일인데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더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중독에 빠진다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일들인데, 결국 이 악순환, 이 죄의 악순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뭐 은혜 받고 내가 뭐 오늘 이 예배를 뭐 드림으로써 내가 뭐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앞에, 또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고 있었던 대체물들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의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고 이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부터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 방백, 이건 백성의 지도자들 말하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제 샤파트나 뭐 미시파팀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무슨 뭐 검사나 판사처럼 그 사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분들이 아니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미시파팀은 사실은 그 말씀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백성의 종교의 뭐 지도자들로, 또 실제로
어떤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적용해 주고 그것을 판정해 주는 그런 서기관들로, 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지금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에 대해서 판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이 방백들과 또한 재판장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맹수와 같이 마치 사자와 이리처럼 이스라엘의 양들의 뼈를 갉아먹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의 근원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 또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계속 그 썩은 물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물을 정화시킬 때에 어디에서부터 그 악들이, 죄악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그 속담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의 이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목하고 계신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재판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4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위선적인 일들을 하면, 여기서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 파하즈하고 바가드라고 하는 말인데, 교만하다, 뭐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일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이 파수꾼을 맡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보다 더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해석하는 자들이고, 또 영적으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의 기물들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도구, 또한 그 중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성소의 기물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른 불로 분향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뭐 예배도 그냥 자기 뜻대로 드리고, 뭐 그냥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큰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서 방백들, 또 재판관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범죄, 또 재판관의 범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범죄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면 이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백성들의 허물이 이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레위기서 5장, 그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범죄가, 그러니까 제사장의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제사장의 범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범죄가 제사장의 범죄와 이어지게 되고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방백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그들의 모습들의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 어떤 한 사람에게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재물이죠. 그냥 살아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욕망으로 또 음란함으로 또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하지 않은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방백들이 범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패역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의 패역을 돌이키시는 경우는 있어도 백성들이 의로운데 패역한 제사장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같은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의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범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레위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죄악, 개인의 속죄죄에 대한 규례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그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죄악이고 죄악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성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이고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 복받는 말씀으로만 이것을 해석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임을 맡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증인된 그룹으로, 증인된 공동체로, 두세 증인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떤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자각하고 감당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 죄에 대하여서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 레위기서나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면 죄를 안 짓겠죠. 알고도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데도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로 치지 않고 그냥 악으로 칩니다. 그건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해서 짓는 이 모든 죄악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짓는 모든 죄악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느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데, 얼만큼 벗어나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꼭 같이 지금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증인된 사람들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방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누구냐면 그냥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 같이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2장부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수치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그건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수치를 깨닫는 것만이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수치,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를 우리가 자각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이 속죄제의 제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양을 잡게 되어 있었어요. 직접 그 염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 개인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양을 잡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만, 염소, 이 암염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염소를 잡으려고 치면 그 양들은 이제 잡을 때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뭐 양들의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아주 순하게 죽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저항을 하고 실제로 뭐 목이 잘려도 막 뛰어다니는 것이 이 염소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거기서 막 피를 내고, 그 피투성이가 그러면서 뭐 자기도 거기에 그 염소 피의 피투성이가 되고, 같이 막 그 부둥켜서 그걸 직접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내 가지고 제단 가운데로 가는 것이 속죄제의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신약성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런즉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수치, 치욕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제사를 드리자. 영문 밖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그냥 이 제단 가운데서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고백,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야만,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그래야만
치유가 있고 그래야만 속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다 감춰졌고 가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스턴트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또 우리 민족의 범죄, 저 북녘 땅의 범죄, 뭐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의 범죄, 교회의 범죄, 목회자들의 범죄, 다 그것이 나의 수치인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만, 그리고 그 수치를 정말 부끄럽고 정말 치욕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만 이 거룩한 속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속죄가 있는 것이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호적인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 염소와 같이 되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내가 자각해야만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는 완성되었지만은 속죄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범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스바냐서 5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침마다라는 말은 보케르라고 해서, 이것은 부지런히 살펴보다, 이 목자가 양을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양들이 잘 있는지 다 세어보고 양들의 상태는 괜찮은지 뭐 어떤지 다 뭐 정말 털까지 세어보는 것처럼 살피는 것을 바카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인데 매일매일 목자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보케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때,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할 때 이 만나는 말씀을 뜻하는데요. 이 정말로 일용할 양식 보케르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아침마다 받았다라고 표현될 때 썼고요.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했던 일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학자들의 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곤고한 자들, 죄인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죠.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관영된 죄악들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 증인된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이 모든 관영한 죄악들을 다시 돌이킬 사람들, 그 남은 자들만 있다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불의는 이 수치를 모르고 또 외면해 왔던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애통함과 또 수치를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수치를 우리가 감당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